6번째 시간입니다. 앞서 복음에 대해 일반적인 교인들의 태도를 살펴봤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와는 다르게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에 대해 어떤 비중을 갖고 계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순하게 성경 구절들을 찾아서요.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표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가치를 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성경 말씀이 나올 때는요, 함께 따라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경매에 대해 아시나요? 자, 어떤 가치 있는 물건을 구매하려는 사람이 여럿일 때요, 가장 높은 값을 부르는 사람에게 판매하는 일을 경매라고 합니다. 자, 경매에 참가한 사람들은요, 1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이런 식으로 액수를 부르면서 경쟁을 할 겁니다. 자, 경매 참가자가 어떤 물건을 얻기 위해서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이 곧 그 사람이 그 물건에 부여하는 가치입니다. 자, 함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무엇을, 자, 누구를 주셨다고 하셨죠? 자, 독생자 외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외아들이라는 존재는 돈으로는 결코 액수를 헤아릴 수가 없는 최고 최대의 가치입니다. 자, 복음은 하나님께서 최고 최대의 가치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의 모든 돈의 액수를 다 합쳐도요, 복음에 부여하신 하나님의 가치에는 조금도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원자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곧 예수님을 일컫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정도의 가치가 서려 있는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는데 다른 무언가를 아까워하실 것이 있으시겠냐는 말입니다. 요한 1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깨어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복음에 대한 범위를 알아보겠는데요. 먼저는 효력의 범위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 말씀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한 복음. 복음은 유한한 복음이 아니라요, 영원한 효력을 가진 복음입니다. 유통기한 만료일이 존재하는 복음이 아니고요, 영원히 만료일이 없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영원 전부터라는 표현이 나타나는데요. 자, 복음은 갑자기 급조가 된 것이 아니고요, 영원 전부터 준비된 것입니다. 즉, 복음의 범위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입니다. 이어서 복음에 대한 대상의 범위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복음은 그 어떤 민족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대상은 모든 민족입니다. 자, 복음은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복음의 기록 범위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 표현은요,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합니다. 즉,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기록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은 당연히 의심의 여지 없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기록이 되었고요. 자, 그렇다면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복음의 기록 범위는 성경 전체입니다. 자, 복음의 효력의 범위, 대상의 범위, 기록의 범위에 대해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복음의 권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똑같은 내용의 말을 하더라도요, 동네 아저씨가 나에게 말하는 것과 대통령이 내게 말하는 것의 차이는 매우 크겠죠. 대통령의 말씀, 동네 아저씨의 말씀, 무게감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하물며 복음에 대해서 누구의 복음이라고 표현하시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자, 사람들은 때로 무언가를 그 분야에서 뛰어나게 잘하는 사람을 신이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자, 축구에서도 호날두나 메시 같은 선수들을 신이라고 일컬으면서 사람들이 열광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들의 말도 실제로 권위가 매우 큽니다. SNS를 통해서 그들이 한마디의 말만 올려놔도요, 그 권위와 영향력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하물며 신의 수준이 아니라요, 실제 신이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긴 복음은 그 권위를 감히 인간이 다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 1장 9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자, 복음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즉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복음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입니다. 자, 이 복음을 가진 자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권위를 가진 대리자이며 하나님 외에 그 어느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가장 높은 권위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복음의 목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 말씀입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화평의 복음. 자, 복음의 목적은 죄로 인해 멀어졌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평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복음으로 인해 하나님과 화평해진 사람은요,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복음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나와 내 가족만 잘 먹고 행복하게 잘 살다가 천국에 무사히 가자고 복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요, 세상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가서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타락한 모든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화목하게 하는 어마어마한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만 단순하게 살펴만 봐도요,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비중은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시는 하나님 편에서는 최고 최대의 가치를 부여하신 엄청난 복음인데 이 복음 앞에 우리의 태도는 무지, 무시, 무관했습니다. 자, 복음을 잠시 살펴봤지만 지금은 나를 잠깐 살펴본다면, 자, 나에게서 이 엄청난 복음을 받을 만한 자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들 중에 가장 착하다고 하는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해도요, 결코 사람에게서는 복음을 받을 자격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은 존재하지만 아무도 받을 수가 없어서 그저 바라보기만 하다가 다 지옥에 가야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처음부터 이 복음을 주실 때에 복음의 성격을 정하셨는데요. 복음의 성격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복음의 성격은 은혜입니다. 자, 은혜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은 선물이라는 말 그대로 대가를 요구하지 않죠. 그저 이 선물을 무지, 무관하게 취급하지 않고요. 기쁨으로 전심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거절하지 마시고 기쁨과 전심으로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으면서요. 이번 강의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